참 뭐라 그럴까요? 그 실버 인생이라는 거를 심각하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거 그냥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사랑의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거 하니까 생각만 해도 이게 눈물이 나더만, 그게. 네. 내 아들한테 과연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신 샘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면서 남기신 그런 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쓰면 좋은 편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안에 샘플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샘플이 들어있으니까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이 지나간 시간들을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잠깐이지만 어린 시절도 추억해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떤 글이나 그림이나, 그러니까 사진이 있으면은 자서전을 쓰면서 사진에다가 이제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해서 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자서전 형식의 이제 동화책을 만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찍어, 영상 공부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장로님이 또 작년, 3년 전 이맘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그 추도식을 하는데, 우리 이제 또 우목사님이 이제 추도식을 가서 인도해 주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랑 영상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다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보여주고 다 보고, 그 이제 자녀들이 다 그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도식이 되면 이제 그 영상을 계속 이렇게 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미리 준비를 한다면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 속에 남겨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 영상을 이제 또 우리 목사님네에서 직접 또 자료 다 모아다가 이제 뭐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사명과 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목을 적어가지고 쭉 다 만들었는데 괜찮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제 그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그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볼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보고, 이제 관도 나중에 이제 보니까, 관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적 가치를 가진 나라들은 뭐 평상시에 자기가 뭐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은 관을 장난감식으로 만들더라고. 뭐 코끼리식으로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소풍 가는 개념으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죽음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례식은 거의 이제 유교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떠들면 안 되고 엄숙해야 되고, 뭐 유교는 그렇잖아요. 뭐 안 울다가도 손님이 오면 또 아이고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좀 별례다, 이제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더 침체되게 만드는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당한 선에서 장례문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자기 장례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붙이지만은 그 밑에다가 이제 조문 오는 분들과의 헤어짐의 어떤 글귀라든지 이런 걸 써서 그동안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에 있다. 그리고 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해서 고맙다. 이제 이런 어떤 것까지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장례식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번에도 이제 그 전사님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좀 영상으로 다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돌아가실 분을 앞에다 놓고 또 그 가족들도 다 그냥 침울해 있는데 영상 찍자. 이것도 또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근데 환자의 모습은 너무 통쾌한데. 그러니까 환자의 모습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직전에라도 마지막 유언이라든지 할 때 전부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자손들이 많거나 그러면 재산 상속에 관한 이런 것도 법이 인정하는 유언서가 있어요. 그 한국 헌법에, 대한민국 법에 이게 인정하는 유언서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아주 분란에 쌓이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자, 자서전. 그래서 자서전을 잘 써놓는 것이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부터 이제 자서전을 언젠가 내가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내 이야기를 한번 쭉 써서 거기에 지혜에 관한 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재산이죠, 재산. 네. 아니, 유언서는 따로 있습니다. 유언서는 이제 그 법적인 이제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 나중에 이제 유언서도 한 번씩 써보고. 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지나간 삶의 정리다.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자서전 쓰기. 그 다음에 묻혀진 보물 찾기. 그 다음에 미완성 작품 완성하기. 그 중에서 본장은 첫 번째로 자서전 쓰기를 다룬다. 이것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기록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를 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롭게 한다. 이제 다음에 2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살아온 발자취를 정리해 보자. 지난번에 그 텔레비 방송에서 어느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가 참 많고 자기가 심리 상담의 전문가인데도 어머니하고는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자서전 좀 한번 써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자서전을 쓰면서 엄마가 심리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난날에 그런 걸 다 더듬어 가서 즐거운 일, 뭐한 일 다. 그러면서 이제 딸하고도 소통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 전까지 맨날 으르렁대고 서로 그냥 사랑하면서도 싸우는 이런 관계였는데 거기서 이제 심리 치료에 있어서 자서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은 자기 마음을 거기다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상처 준 사람을 그 글 속에서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먼저 첫째는 이제 다음에 2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정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요 앞과를 공부하고 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33페이지 보시면 요런 걸 이제 챙기셔서 이제 여기 과제는 요건 이제 똑같아요. 나의 실버 시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자. 이걸 늘 외치게 하고 감사 일기를 쓰게 합니다. 감사 일기. 그래서 매일 감사한 것 2가지 이상 쓰는 감사의 일기를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꼭 쓰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였을 때 처음 오프닝 할 때 감사했던 거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이걸 꼭 쓰게 하고 인생의 여정 1기에서 7기까지의 기억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마무리하면서는 자서전 쓸 수 있는 노트 한 권씩을 이제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서전을 우리가 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노트 한 권씩 이왕이면 자서전을 좀 좋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 한 권씩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3장에 들어가가지고 자, 인생 이력서 쓰기. 우선 생년월일, 뭐 출생 장소, 공부한 과정,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함께 했던 가족관계, 이미 앞서서 떠난 가족들, 또 현재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관계, 이미 앞서 떠난 친구, 현재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가졌던 직장 혹은 직업, 지난날 가졌던 직장, 현재 하고 있는 제2의 직업이나 직장,
뭐 실패했던 일, 성공했던 일, 상 받은 일, 가졌던 꿈과 비전, 자기 장점 20가지. 이게 글씨도 못 쓰는 사람한테는 네, 글씨를 만약에 못 쓰는 분들은 이제 뭐 이때에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좀 붙이도록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녹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누가 좀 대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녹음 자체를 이제 이렇게 좀 편집해서 그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날 나누는 거예요. 그날 요 앞에 1번은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생년월일, 1955년 3월 14일 출생 장소, 저 이제 전라남도 이제 벌교 보성군 벌교 천칠이. 요즘은 이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온정리인가 이름 바꿨어요. 옥정리. 그다음 뭐 공부하는 과정, 또 뭐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함께했던 가족관계. 이미 떠난 가족들 있죠. 떠난 가족들 계시고, 뭐 우리 나이 또래는 떠난 가족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뭐 젊었을 때 가족들 많이 떠나보내가지고, 목회는 맨날 장례 치르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떠나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목사님, 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이나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자신의 것이 이미 떠난 사람을 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니까, 과거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쓰면서 자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함께했던 가족들도 생각해보고 떠난 분들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기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미 떠난 가족들한테 잘못한 게 있다 느껴지면 편지라도 써서 뭐 우체통에 그냥 무명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 물론 만나지. 그렇지만은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속에 어떤 묵은 짐들도 좀 벗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만, 그 가족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분으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다시 추억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추억하고. 자, 친구 관계. 이미 앞서 떠난 친구. 사실 저는 친구 그러면은 별로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도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교 동창 이것도 별로 그렇게 동창회 가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교회, 네, 그리고 뭐 사회생활 벌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그 친구, 뭐 옛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 지금은 또 그 목사님이 좀 삐뚤게 나가는 바람에 그 친구들아, 그때는 이제 제가 나는 저 목사님처럼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저분처럼 할 거다 그랬는데, 군대 갔다 나오니까 이분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뒤로 그 아들들하고도 관계가 단절이 되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필요해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뭐 어쨌든 다 이제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 뭐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안 보내는 데는 도움이 돼요. 뭐 갈 데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가졌던 직장 혹은 직업, 뭐 옛날에 직업들을 가져보셨나요? 어떤 직업 해봤죠? 여기는 이제 목회하시기 전에 장로님은 어떤 직업 가져보셨죠? 다양. 어떤 거요?
아, 약국. 네. 현대 네, 약국. 옛날에 약국 하면 진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연대약국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만두는 이제 의약부로 믿으면서부터 아, 그때부터 못하게 돼가지고 네. 약사를 고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 바람에 이제 아들이 또 약대를 들어가가지고 이거밖에 네. 그래도 좋은 직장 가지고 계셨네. 네. 자, 그런 부분들. 이게 이런 것들을 돌아다 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고, 네.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뭐 이제 다양한 그런 업들을 이렇게 저는 참 다양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뭐 어렸을 때 신문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로 바닥에서 구두 닦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하여튼 뭐 밑바닥에 장사는 거의 해봤으니까 그걸 뭐 또 기술 배운다고 또 뭐 용접하는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상상이 안 돼요. 네?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그런 밑바닥 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라고 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뭐, 쓰리꾼, 욕쟁이, 또 뭐, 도박, 도리지구땡, 그때 화투도 많이 배웠지. 근데 교회의 줄이 그걸 지켜줬던 것 같아요. 교회의 줄이. 하여튼 교회의 줄이.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도 이 모태신앙의 줄이라는 게, 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김 선생, 요즘 이상해져 가고 있어. 나도 못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맨날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참, 한때는 도박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다 목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업을 바꿔보고 뭐 누가 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이런 일 저런 일만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은 그냥 세상은 어쨌든 뭘 해먹고도 살 수 있는 동네다. 세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뭘 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괜히 먹고 살 거 없어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그러면 제가 그냥 또 밖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은혜 체험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은혜 체험들이 결국 이제 이런 사명 현장으로 이제 들어서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큰 자산이에요. 그게 살아왔던 어떤 삶의 현장들이, 내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뭐 어떤 사람은 이 말 저 말 안 통해. 근데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쭉 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눈물의 현장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치유를 받고 이제 이렇게 가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 실패했던 일. 예. 청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그때 청년 때 제가 일을 좀 많이 벌린 게 뭐냐면은 이제 야채 장사 있잖아요. 야채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이제 그 무밭, 배추밭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밭을 사요. 밭대기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팔아.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위험하냐면은 동파가 일찍 와버리는 경우. 막 갑자기 막 밭에 그냥 무 배추가 그냥 있는데
그냥 뭐 영하 10도 내려가. 그럼 문은 다 바람 들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빚더미 올라앉은 데가 있었죠. 그때 막 일수 또 뭐 달러돈 뭐 이런 거. 그 일수 달러돈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돈이죠. 그 요즘으로 하면 4,000대.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가족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이제 해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양심도 그렇고. 그래서 버티자.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현장에서 버텨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하지 말고 현장에서 버텨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시 인정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예배당에 가서 이제 의자에서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월을 좀 많이 보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은혜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했던 거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했던 거고 그런 거예요. 성공한 일, 그러니까 이 성공했던 일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성공한 일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장사가 안 해서 성공한 일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성령 충만하게 받은 때 성령에게 확 매여가지고 사는 그 시기 그게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었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과의 만남, 충돌 예. 그 고난 속에서 기독교 본질을 찾는 이런 부분들 결국 이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니까. 목사님 만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아 그렇죠. 저를 만난 것도 성공이지. 근데 사실 좀 골치 아프긴 해요. 끝도 없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네. 자, 그 다음 뭐 이제 상 받은 일 그러면 저는 상 받은 거는 군대에서 그 뭡니까 군대 입대했는데 성경 퀴즈 대회인데 거기서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때 그 휴가 이제 포상 휴가 그거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뭐 감사장 군 선교 한다고 난 상 그러면 이제 연대장님 전에 그 연대장님 감사장님 어쨌든 그런 추억들 가졌던 꿈과 비전 사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뭐 꿈이니 비전이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어느 때 생겼냐면은 은혜 받고 나서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국의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전도자로 살 비전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은혜 체험하면서 선교 비전을 얻게 됐고 그래서 선교의 비전이 결국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 본질을 찾게 되고. 근데 참 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꿈, 비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데는 어쨌든 비전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비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움직이는 건데 이게 진짜 놀라운 힘이에요. 이게. 비전은 사람을 열정을 갖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장점 20가지 이거를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쭉 해가지고 이 뒤에 가면서 이제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나이 들어가면서 장점 찾아가지고 뭐 하나 하는데 이제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더 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더 개발하고 훈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자기를 늙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그래서 자기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제 장점, 비전. 저는 그때부터 이제 비전을 쫓아왔어요. 전도자의 비전, 그 다음에 선교사의 비전,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본질을 찾는 그런 비전. 지금은 이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비전. 아이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척교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을 맺어갈 거냐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 어떤 이제 동력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바울을 보면은 우선 복음의 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 확실성. 주님 직접 만났고, 천국 갔다 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뭐 합니까, 이제? 비전을 가져요, 비전.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비전이 딱 끝나면 하늘의 비전을 가져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순교를 앞에 놓고, 그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의 뭐 비전을 갈 수는 없는데, 하늘의 비전을 갖죠. 의의 멸관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 자기 관리,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비전과 열정, 배움,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철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1세대들이 마무리들을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많죠. 뭐 그런 큰 교회들의 뭐 그런 어떤 뭐 자녀들에 대한 세습이랄지, 사실 뭐 작은 교회들은 고생을 넘겨주는 거지만 이 큰 교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도 이제 뭐 통합적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판단하실 건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제 그분이 그 교단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철학을 가지고 뭐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식껏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쪽 교단에서는 세습이 안 되도록 법으로 금지했는데, 그래서 그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가면 이거는 세상 앞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문제. 부산에 또 어떤 교회는 뭐 보니까 장로가 그 이제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거기에 부임해간 목사가 그 집을 지적을 했더니 이제 노회에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회에서 재판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를 이제 탈퇴시키고 이제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은 노회법이든 교단법이든 이 법 자체가 죽었어요, 이게. 예, 교회법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도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노예법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세상 법으로 그냥 다 간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뭐 물론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지만은 그 베레아 같은 그 교회도 거기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젠가도 신문에 보니까는 그건 그러니까 그쪽 파가 반대파가 교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면 쓰고 다 이제 뭐 들어가면 머리채 잡아 끌고 밖으로 다 보내고 경찰 부르고 막 이런 문제. 그러니까 1세대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이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못하고, 또 그런 다음 세대가 과연 사상적으로나 어떤 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된 건지, 참 이게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오후에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오후에는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실 사사기는 뭐 350년 동안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조상들이 시간 낭비함으로 인해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될 그런 틀을 세워놓지 못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350년 동안
참 정말 세속화되고 방탕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교훈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대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 우리 세대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산 것처럼 우리도 40년 동안 이렇게 교회 하나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해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넘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거에 아니면 교회가 그야말로 그냥 형식만 남아가지고 생명력도 없는, 없어져 버리는 교회, 뭐 이런 게 된다면 이건 비극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정 조직에 대한 부분, 당회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거의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교리 끌어왔다면 이제는 당회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당회원들이 철저하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이면 이제 우리 우목사님이 이제 성경 교육을 이제 장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철저하게 당회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당회가 갑의 입장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만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프집니다, 이거. 한국교회는 이게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그 당회원들은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영성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낮아져야 되고, 이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 선교에 대한 확실성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교육과 선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 정체성, 제자훈련, 지세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부 1회까지 균형 있게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이게 지금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구역별로 이제 그렇게 과목을 돌아가면서 선택해서 결국은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갖춰졌어요. 이제 뭐 교회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이상,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교인들이 다 공부를 다 하려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이게 다. 그러니까 뭐 그 이상 얼마만큼 더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문제. 그러면 누가 와도 그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올바른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임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이제 자서전 쓰기예요. 네, 자서전 쓰기. 이제 앞에 부분은 한번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지난 날 한번 쭉 추억하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쭉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제, 그래서 미리 과제를, 이과를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가지고 한번 써가지고 와보세요 하면은 이제 쉽게 모임할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서전 쓰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면 돼요. 자서전을 만드는 거는 1차는 뭐예요? 본 교육이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16주니까 약 4개월 정도 동안 이 자서전을 써서 자서전 한 권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차는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후에는 그걸 이제 책으로 이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또 사진이 있는 사람은 사진도 부착하고, 또 이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영상도 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쓰는 요령은 이렇게 쓰면 좋아요. 우선 6하 원칙.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쓰면 돼요. 그렇다고 뭐 너무 막 학문적으로 쓰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기록을 하는 게 좋죠.
연령대별로. 언제, 장소, 당시, 상황, 사건, 인간관계, 의미 있던 일, 후회스러웠던 일, 아픈 상처, 상처를 준 사람은 또 상처 준 대로 상처 받은 일, 사건, 당시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과정들을 했는지, 실패했던 건 뭔지, 성공은 뭔지, 고마운 사람들, 괘씸한 사람들은 뭔지, 상 받은 일, 벌 받았던 일, 감사했던 일, 슬퍼했던 일 등 생각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준비한 별도의 노트를 가지고 차분하게 정리를 시작해보자. 당시 상황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도 좋다. 자료가 있으면 당시의 사진을 붙이면 더욱 좋다.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안에서 작업을 해도 좋아요. 작업을 해서 거기다 이제 편집도 하고 나중에 뭐 동영상도 그 안에 요즘에 편집이 가능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진 정리가 된다면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자서전을 쓰는 연령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된다. 우선은 영유아기 때는 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정도 기록하는 거고 9세까지 이때는 이제 좀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영유아기 때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까 우리 이야기 했었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리고 50대 때, 그리고 60대, 70대, 80대 이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쓰면서 이제 쓰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나누면 대화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질문 있습니까? 42페이지를 보시면 과제는 외치기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실버 시기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자. 그래서 요거는 매일 5번씩 외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5번만 해볼까요? 시작. 나의 실버 시기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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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감사일기. 요거는 꼭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자서전 쓰면서 그 밑에다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여정 1기에서 7기까지는 항상 같이 물어보고 나누고 하시고, 자서전 쓰기는 16주 과정이 마칠 때에 이제 자서전 쓴 거 다 같이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되겠고요. 그것도 모일 때마다 쓰면서 그 생각났던 중요한 이야기들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마지막 다 쓰고 나서는 그때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자서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는 이거를 좀 이쁜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그거 이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표지만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인쇄소라든지 이런 데 맡기면 한 권당 뭐 몇만 원 안 줘도 만들 수 있어요. 안에 뭐 글씨나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뭐 나는 출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김만성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예, 그래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통 이제 몇백만 원 들면 난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이 책을 한번 나는 그냥 출판하고 싶다. 써놓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너무 참 파란만장하고 너무 은혜롭다. 그러면 이제 뭐 출판 한번 뭐 해서 다 이제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꼭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책 찍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목사님 말씀드리고 책도 만들고 수첩도 만들고 하지만 그 직접 사람 내담자인데 그 사람한테 무슨 쓰다마나 본인이 싫어하는 지금은 이제 실버 스쿨을 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아예 지금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든 뭐라든 요거는 이제 교실이야. 굿 실버 라이프 교실. 그래서 이제 그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뭐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아니면 뭐 일남전대 전체가 한번 같이 해보자든지 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걸 쭉 공부시키면서 과제하면서 자서전 쓰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모일 때는 뭐 지난 시간에 자서전 쓰면서 뭐 가장 즐거웠던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같이 나누는 거고 네, 그러면 재밌습니다 이게. 네, 저희 딸이 이제 애기가 지금 7개월 됐는데 매일매일 이제 영상 그때 애들 이제 스마트폰 잘 쓰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책자를 보면 2,500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육아일기처럼 해마다 매일매일 육아일기처럼 썼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2,500원밖에 안 한다. 애기 사진이 다 써있고 또 지가 또 쓰고 싶은 말 다 쓰고 애기한테 쓰고 싶은 말 쓰고 벌써 그런 거 하더라고요. 요즘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일찍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00원밖에 안 한다는데 자기 책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책을 만든 거예요. 네. 그걸 뭐 우리 때는 앨범이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장면들을 너무 이쁘고 지금은 이제 편집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 좋은 이제 자기 재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